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께서 야훼시라는 증거들 153가지 중에 33번째로 그와 함께 장사 지내라는 지상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스로 계시는 분이 낳으신 아들은 아버지의 형상이다라는 소제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도 공간도 없던 때에 스스로 계시는 분, 에흐예, 즉 오직 유, 하나일, 오직 하나인 하나님만 계셨습니다. 하나님 외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 또는 낳으신 존재입니다. 그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친히 낳으신 그 아들을 자신을 나타내실 영광의 형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은 영원토록 하나로 연합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 안에 아버지께서 계십니다. 성전 삼으시고요. 물론 아버지께서는 아들 밖에도 계시고 또 만유 안에도 계시고 모든 공간 안팎에 다 계시는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의 그 사람의 형상의 몸은 아버지 안에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은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속사람은 영이고 영이 없으면 시체라고 했습니다. 아들을 위하여 만유를 창조하셨고 자신의 후사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지으신 만유를 아들에게 다 유업으로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만유, 안팎에 항상 충만하신 거룩한 영으로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아무도 보지 못하였고 또한 볼 수도 없는 분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형상인 아들을 볼 때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아들을 영접하는 것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며 아들에게 경배하는 것이 아버지께 경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의 속사람은 형체가 있는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사들도 영인데 영체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들의 겉사람은 혼과 신령하고 영화로운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인 아들의 모형으로 지어진 아담이라는 제목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수많은 천사들을 영광을 가진 존재로 지으셨고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들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을 지으신 이후에 지음받은 아담보다 월등한 존재들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친히 낳으시고 자기 형상으로 삼은 아들의 모형으로 아담을 지으셨다고 로마서 5장 14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 지으신 혼, 지으신 육체라는 본질로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후손들을 잠시 후에 독생자의 형상처럼 되도록 예정을 하셨고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어느 날엔가는 맏아들로 세우실 것을 예정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많은 아들들을 낳으셨을 때 독생자는 맏아들이 되시고 맏아들과 많은 아들들은 하나님의 공동 후사가 되도록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모든 천사들도 하나님의 후사들에게 복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대천사장과 추종하는 천사들이 이를 회방하고 거역하여서 사단 마귀 또 그 사자들이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와가 사단 마귀의 사주를 받은 뱀에게 속아서 범죄하였고 죄와 사망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을 때 뱀은 사람 외에 다른 피조물 중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그가 범죄함으로 저주를 받게 되었고 흉악한 아주 추한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런 뱀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대신 제물로 바치게 하심으로써 그들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짐승의 피는 지상에 있는 모든 짐승을 제물로 바친다 할지라도 사람 한 사람의 가치보다도 못하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덮을 수밖에 없고 씻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장차 여인의 후손인 죄 없는 사람이 속죄 제물로 우리한테 보내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입니다.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마지막 아담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에게 주셨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 비우시고 말씀이 육체가 되신 형상인 종의 형상을 입게 하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한 아기가 베들레헴에서 낳고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다고 9장 6절에 예언을 했습니다. 이는 아들로서 사람인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언이죠. 11장에서는 이새의 뿌리에서 나신 한 가지를 그의 속사람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 곧 다윗이죠. 다윗의 후손으로 난 한 싹을 그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헛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는 예수께서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되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오노마는 직함이나 성함으로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만일 이 구절에서 오노마가 직함이라고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었다면 예수께서 아버지의 신분, 아버지의 직함으로 오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또한 이 오노마가 성함이라면 아들이 아버지께서 주신 아버지의 성함, 즉 예수라는 성함으로 오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아들의 이름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성함이라고 친히 기도하시는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26절에 그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죄를 대신 지시고 죽고 장사된 분은 아들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아들은 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리고 사람의 아들, 여자의 후손,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난 아들은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시고 장사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두 가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두 가지 사람이란 속사람과 겉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완전한 사람으로서 아들이신 예수님은 속사람으로는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둘째 사람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체를 입으신 겉사람으로서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45절에 기록을 되어 있고,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인 속사람이 아닌 겉사람입니다. 아담과 후손들의 구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와 육체, 곧 혈육이 있는, 그래서 친족이 되어야만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도 구속자가 되실 수 없고, 영인 천사들도 구속자가 될 수 없고,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을 가졌던 독생자도 혈육이 되지 아니하면은 독생자의 자격이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당연하다, 그런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들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혈육의 형제들은 제물이 되실 것이고, 속사람으로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서는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속자는 구속받은 우리의 형제이지 천사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게 되면은 우리의 동료는 하나님이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낳으신 받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증언한 침례, 장례에 관한 진리를 살펴보면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바로 이 침례를 주라고 하는 말씀이 장례와 직결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합하여라고 하는 이 번역은 헬라어에서 에이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의 본문의 뜻으로 해석하자면은 안으로라는 말입니다.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예수와 그 안으로 침례를 받은, 예수 안으로 침례받은 그런 말씀입니다. 또는 예수님의 장사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이런 의미죠. 죽으시고 장사 되신 분의 죽으심과 장사에 연합되는 것이 침례이므로 죽으신 분의 죽으심과 장사 되심이 바로 침례를 받은 자, 그의 죽음과 장사로 인정해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언약의 중요한 은혜 중에 첫 번째입니다. 함께 장사되다 라는 말씀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다. 이 말은 우리가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한데, 부활이라고 하는 새로운 씨로 열매를 맺게 되도록 함께 심지어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쉼피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셨나? 이러한 당돌한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인 그리스도로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고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는 호칭들은 바로 이 침례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죽으신 분, 장사 되신 분과 연합하는 것이 침례이고, 그러므로 침례받는 사람은 장례를 당하는 것인데요. 과연 누가 죽으시고 장사되셨을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죽으셨을까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증거라고 주장하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호칭으로 침례를 준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매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기 때문에 승매장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매장에 삼위일체 이름의 침례로 연합되는 신자들도 다 헛된 수고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굳게 갖는다 할지라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믿는다 라는 믿음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모든 침례는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주어졌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예수이시라는 진리를 정확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라고 할 때 예수님은 도마가 고백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바로 그 주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도 십계명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님이시다라고 신명기 6장 4절을 인용한 말씀과 이 바울의 증거는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구속자는 중보자이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지막 그림을 보겠습니다. 삼위일체 세 분이 죽고 세 분이 장사되었는가? 십자가 세 개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과 좌우에 다른 죄인들이 함께 달린 그 의미를 묘사합니다. 그런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도 죽었다면 우리가 삼위의 이름으로 장사를 지낼 수가 있겠죠. 삼위가 죽었다면 이렇게 무덤도 셋이 될 수가 있겠죠. 이 무덤은 전혀 예수님의 죽으심과 상관이 없는 것이지만은 세 가지 장사에 대한 것을 여러분한테 기억하시도록 이 그림을 사용을 했습니다. 죽으시고 장사되신 분과 연합하여 장사 지내는 것이 지상 명령과 어명인 침례입니다. 만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삼일체라면 예수님이 삼일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신격은 주 하나님, 인격은 속사람으로서 제사장, 겉사람으로서 어린 양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님의 영이 신약에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입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너희 안에 와서 거처를 함께 하겠다라고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